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한 번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강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기 보면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는 말이 또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이런 표현들은 정말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큰 소리로 외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치는 끝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과 50절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이제 모든 말씀을 다 하셨죠. 그리고 끝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이다. 내가 지금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오늘 본문이 이처럼 단호한 말씀, 외쳐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요 아버지의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44절과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다 알아요. 그게 그렇게 외쳐 이르실 정도로, 큰 소리로 이르실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가? 또 그 말씀을 마친 후에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46절 보세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왜? 이 세상에 나를 따르는 모든 자로 하여금 빛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 모르는 분 계십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 가장 어떤 사람이 한심하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뻔한 이야기를 입에 막 침튀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좀 한심해 보여요. 그렇죠? 너무 뻔한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하면 좀 한심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 믿고 그러신 것 같아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이런 말씀을 지금 막 침을 튀겨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고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절은 어떻을까요? 4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내가 잘못 읽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돼야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 됩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심판하리라. 이래야 앞뒤도 맞고 당연한 말이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 우리가 잘못 읽은 것도 아니, 몇 번을 읽고 또 다시 읽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라는 말씀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47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4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지은 죄를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의 죄를 아버지께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모세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준 율법이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는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지, 나는 절대로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정말 읽고 여러 번 성경을 읽었지만 이 말씀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 번 지나버렸는데,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고 또 그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던 큰 고민이, 내 안에 있던 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들 속에 피할 수 없는 고민이 뭡니까? 우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뭡니까? 또 분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당연히 죄인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불공평하고 정의가 없는 것, 공의롭지 못한 것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공평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불공평해요. 불의가 판을 쳐요. 악한 자들이 득세해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크죠, 당연히. 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사는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도무지 그럴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되는 일을 봤을 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잘못 믿어서 좋아요. 나는 정말 믿음이 없어요. 나는 정말 믿음이 부족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는 진짜 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똑같이 죄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조차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도 한 가지 특별한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뭔 줄 아세요? 목사 말을 저렇게 안 듣는데도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참 목사로서 실망이 돼요. 목사 말을 저렇게 안 듣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아니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목사 말도 하나님 말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며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난감해. 그럴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내 편이 안 들어주시는데 누가 내 편을 들어주겠는가? 이러려고 내가 왔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왜 세웠습니까?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돼요.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또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자들이 있다. 전도서 8장 12절에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런 자들이 정말 있어요. 오래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 정말 그런 말 많이 하죠.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고 오래 살지 않아야 될 사람은 오래 사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보아요. 솔로몬도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더라. 시편 73편 2절 3절에 보면 아삽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불의가 득세하는 이런 일들을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런 자들 왜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 저런 자를 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몇 주째 설교하면서 반복적으로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세상에 왜 악한 자들이 그냥 있습니까? 왜 벌을 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아니 뭐 더 잘 되기까지 합니까?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추수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추수날이 되면 그때 내가 뽑겠다. 왜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요? 왜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판을 쳐요?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해요? 예수님은 명확히 이야기해요.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악한 자들이 왜 벌받지 않는지 생각하지 말고 네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지 너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으면 지금 저 악한 자들이 지금 심판받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아직 네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속히 기회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이미 생각해본 35절, 36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고 말하지 말고 아직 그래도 너희 가운데 빛이 있지 않느냐.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것이 지금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 시간, 이 기회를 악용해서 더욱더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해도 즉시 벌이 내리지 않고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서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8장 11절에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담대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경고해 주고 있어요.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 전하지 않았다면 때가 되었을 때 너희가 오늘 들은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은혜를 받으라. 그러나 기억하라. 이 기회의 때를 악용하여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엄중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말이니 전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그러한 것처럼
아유, 지난 10년간 내가 문 잠그지 않고 살았었는데 도둑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문 열고 갔더니 도둑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조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드는 것처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날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작정되어져 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 신천지 이만희 씨는 그냥 자기가 백마를 타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재림주인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전혀 감이 오지 않는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0년간 문을 열고 살았는데도 도둑이 한 번도 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대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어요. 한 번도 도둑이 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도둑이 들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제 너무 현실감이 없어져 버린 말이 하나 있다면 말세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들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그 이상? 그런데 아직도 말세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말이 우리에게 현실감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말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늘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 있죠? 말세는 두 가지가 있다. 우주적인 말세와 개인적인 말세.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공의의 심판이 임하실 그날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이전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 종말이 있죠. 그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종말이. 우리에게도 그 종말이 올 것이. 언제쯤?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100년 안에 100년 안에 100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종말이 임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적인 말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말세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세가, 개인적인 종말이 100년 이내에 반드시 임할 것이, 우리 옛날에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설교가 갑자기 이렇게 됐지? 아까는 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멘 했는데 언제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잘 가다가 왜 삼천포로 언제 빠졌지?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도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조차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8절 보세요. 우리를 심판할 심판의 도구가 뭐라고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말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꿔서 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같이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니라.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명령,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 나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영생이 되는 줄 믿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의 심판, 영생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될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좀 정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한 말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원한 벌에 처하는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이.
우리를 영벌에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심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만 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물론 이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결코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는, 계시다고 믿는 자는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자, 이러한 자는 결코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나는 구원을 받지 아니할래야 구원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것을 믿고 이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